시험의 현실임을 오전에 말씀했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참사람의 실력을 구비하고 또 그리스도의 실력을 구비하고 의의 기능의 실력도 구비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실력도 구비해서 천국 준비 잘 하라고 주신 그런 시험들입니다. 아울러 이 현실은 전투의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여서 역시 우리의 갖춰야 할 이 실력을 구비하는 곳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싸우는 전투는 어떤 전투고 또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 계시록 12장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 때에 성도들이 싸워야 할 이 싸움, 전투, 그리고 이겨야 할 그 전법을 말씀해 주시니 말세지 말을 만나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크나큰 교훈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모든 전투, 어떤 전투 속에서도 승리해서 우리의 이루어야 할 이 참사람의 실력, 하늘의 모든 실력을 잘 구비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여기 본문에 보면 마귀와 더불어서 4차의 전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전투입니다. 4절 보니까 그가 4절의 하반절 여자 앞에 선 그는 용이죠. 그가 해서나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는 이 용은 마귀, 즉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는 그런 마귀를 들고 용이라고, 붉은 용이라면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또 협박하고 핍박하는 마귀, 뱀은 우리를 유혹하는 역사로서 우리를 너무 떨려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두고 뱀이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는 위에 보면은 이 여자가 위에 해가 있고, 즉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받고 밑에 달이 있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줘서 달이 해의 그런 영광을 비추듯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다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머리에 12별이 있다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12지파를 두고 말합니다. 12지파들이 특별히 멸관했다는 것은 그 승리한 그런 자들, 승리한 12지파의 그 자들, 이러니 이것은 곧 구약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구약 교회를 통해서 그가 해산하려고 하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5절에 이는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는 것은 계시록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에 말씀할 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교회로 통해서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와 일대전을 벌이려고 마귀가 딱 이렇게 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도 금번 마태복음 4장 통해서 알듯이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마귀가 패전합니다. 사활의 대속의 이 역사를 신인 양성 1위로 오셔서 완성하셔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여자가 아들 낳으니 5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되었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셔서 승리의 그 상징 우편 보좌에 지금 앉으신 것이 이것이 예수님, 즉 예수님이 승리하신 전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종이 되게 된 것이 1차 전투입니다. 2차 전투는 미가엘과의 전투입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하기를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는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물론 이 마귀도 천사장인데 루스벨이라 그러죠. 이 천사들이 서로 싸워서 누가 이기는가? 미가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미가엘이 승리해서
보니까 말씀하기를 여기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누가 이기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마귀가 미가엘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여서 하늘에 영계에 있을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겼다. 즉 영계에서 물질계로 이렇게 내어 쫓긴 것이 2차 전투의 결과로 마귀가 패전의 그 멍에로서 영계에서 쫓겨남을 당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2차 전투도 마귀가 패전합니다. 이제 3차 전투가 있습니다. 3차 전투는 땅에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 마귀가 싸우는 전투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마귀를 이겼다 그랬죠. 싸워서 이 성도들이 이겼다 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패전을 하기를 왜 패전을 했는가 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기를 여러 형제가 11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대속 자기의 증거하는 말 진리와 영감이죠. 이 성도가 진리와 영감대로 예수님의 피 사제 징이 화친대로 살기를 얼마만큼 살았는가. 살기를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도 자기의 이 몸도 자기의 생명도 다 하기까지 죽기까지 하여서 진리 지키고 영감 지키고 피대로 삶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긴 전투입니다. 그 전투의 결과로 12절 초반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또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 이것은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고 땅에서 승리한 이 성도들입니다. 승리한 성도들이 하늘과 동등한 즐거움을 가진다는 거죠. 즉 하늘의 그 기쁨, 하늘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것이 승리로 인해서 누려지는 결과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차 전투도 마귀가 패전하게 된 겁니다. 4차 전투가 있습니다. 그 4차 전투는 이것은 마지막 전투인데 13절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제 여자를 핍박했습니다. 이제 남은 전투죠. 남은 전투인데 그 전투의 대상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제 더불어 싸우고 또 누가 더불어 싸우는고 하면은 보면은 말씀하기를 아직까지 패전하지 않지만 남아있는 그런 성도들과 더불어서 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기를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 것은 이 교회는 핍박하고 성도는 보니까 말씀하기를 여기 그 여자가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 독수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죠.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 광야냐면은 아주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아주 정말 한적한 곳입니다. 한적하고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곳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직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 문화도 없고 친구도 없고 세상에 어떤 이기도 없습니다. 완전히 척박한 그런 자연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양육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하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곳, 이것이 바로 어딘가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로 독수리가 성령이 거기서 인도하는데 왜 인도하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기 위해서. 이것은 신약의 3년 6개월을 두고 말씀합니다. 신약의 3년 6개월의 이 기간 동안 양육받기 위해서 그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약 교회, 그 교회 그리고 그 중에 교회에 있는 중에 승리하고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 아직 패전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또 승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과 더불어서 일대 전투를 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말씀하기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여기 딱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와의 최후의 전투가 남아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1차 전투, 예수님과의 전투에서 마귀 패전, 2차 전투, 미가엘과의 전투에서 마귀 패전, 3차 전투, 땅에 있는 성도들과의 싸움에서 패전한 마귀, 이 전투, 이제 마지막 4차 전투가 남은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 남은 성도들과의 싸움이 있음을 여기서 말씀해서, 그래서 마귀와 더불어 4차의 전투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전투는 뭘까요? 우리의 전투는 남은 전투, 이 4차 전투입니다. 대체 우리가 싸우는 이 전투는 어떤 전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아직 승리하지도 못했지만 아직 완전 패배한 자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지금 남은 자들과 마귀가 일대전 벌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 전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항상 이 전투를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전투일까요? 첫째는 이 마귀가 어떤 상태에서 지금 전투를 한다고 말씀합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한 번 진 것도 억울한데 두 번 지고 또 세 번까지 졌단 말이에요. 만만하게 봤던 사람들에게까지 졌으니까 막 크게 불을 내서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땅에서 마지막 전투로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여기에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전투는 첫째, 아주 마귀가 도끼를 품고 분을 내어서 싸우는 전투입니다. 그것은 어떤 전투이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게 하는 이런 시험, 전투는 제한적이라고 그랬죠. 제한적이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하기만 하면.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마귀가 바짝 독을 내고 마지막에 해가지고 분을 내서 아주 설치되는 서슬시푸른 그런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는 아주 어렵고 힘든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너희를 시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이 말세에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시험이, 이게 예사로운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예사로운 환난이 아니고 불시험, 아주 혹독하고 어려운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스럽게 여기지 말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실력 구비가 되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지 이상스럽게 생각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은, 우리의 전투는 어렵고 힘든 전투다 하는 것을 명심합시다. 두 번째는 이 뱀이 입에서 물을 확 토해가지고 성도가 그 물에 휩쓸려 내려가도록 하는 전투입니다. 자, 15절 16절 확인해 봅시다. 여자의 뒤에서, 교회 뒤에죠, 뱀이, 지금 마귀입니다. 특히 우리를 유혹하는 뱀의 역사를 두고, 마귀의 역사를 두고 뱀이라고 했습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 그랬죠. 또 16절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이제 용이 나옵니다. 뱀도 입에서 물을, 용도 입에서 물을 토해서 강물을 마구 지금 떠내려서 성도가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후 전투의 한 성격이라는 겁니다.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뱀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마귀 역사입니다. 각양각색의 모든 미혹으로 우리 성도가 거기서 떠내려가도록, 거기에 다 휩쓸려 내려가도록 하는 역사입니다. 또 용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런 권세 주겠다, 세상 이런 소유 주겠다, 이런 것들을 네가 정복하겠다, 이것을 네가 차지하겠다, 그래서 네가 영광을 받아라 하는 것이니까 이거 얼마나 힘있고 좋고 누리겠습니까? 이런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부여, 이 영광을 내가 다 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니까 야, 네 주일 한 번만 어기라. 1년에 52주에서 한 주, 딱 한 주 교회 못 간다. 51주는 다 자유한다. 그러면 네가 최고 우리 회사의 사장 자리다. 연봉이 뭐 100억이다. 네가 수락할래?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오케이 사인만 하면 바로 그냥 오다가 떨어진다. 어떤 노하고 지금 계약서를 딱 내밉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참 요즘같이 비대면 예배도 성행하고 또 아주 유튜브로 얼마든지 예배도 볼 수 있고, 이건 말이죠. 정말 우리가 대안이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이때 굳이 우리 예배당에 와서 줄 지킨다고 앉아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야 누가 떡 주는 것도 아니고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 그냥 우리가 자기가 또 비대면 예배 한번 보면 말이죠. 그러다 좀 바쁘면 못 볼 수도 있죠. 뭐 안 그렇겠습니까? 나중에 녹화된 것만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그냥 막 연봉이 지금 내가 1억도 못 받는 연봉을 100억 준다니까 눈이 확 안 들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용의 물결입니다. 용의 입에서 막 물을 퍼부어서 우리에게 다 주겠다는 이런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게 말세지 말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전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투를 우리가 이제 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바다 모래 위에 선 전투입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선 전투. 여기 17절에 말씀하기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 위에 섰더라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바다는 이 죄악된 세상을 계시록에는 표현했습니다. 죄악된 세상. 그런데 그 모래톱은 바다 옆에 있는 그런 모래입니다. 모래. 강도 그 옆에 강에 모래톱이 있죠. 그 모래톱 위에 마귀가 딱 서면 그건 어떤 역사를 하기 위해서 섰겠을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싸우자 해가지고 거기 뿌직가지고 그래 한번 싸워보자 하면은 마귀가 손쉽습니다. 그냥 밀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면 돼요. 바다에 빠뜨리면 죽습니다. 바다 빠져서. 그 바다가 어떤 바다? 바로 죄악된 바다. 즉 속하시키려 하는 겁니다. 아주 속하시키기 쉬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를 전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 말, 우리에게 남은 전투, 이걸 우리가 잘 파악합시다. 지금 우리는 이제 참 남은 자들입니다. 이미 승리한 자는 하나님께서 벌써 데려가셨고, 또 만약에 승리한 자라고 한다면 이건 시험이 없고, 만약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도 아니고 전투도 아니고 더 이때하는 결과밖에 없어요. 어떤 전투도 전투가 안 돼요. 이겼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이기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전투, 일대전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 첫째 어떤 전투? 용이 분을 내어서 하는 전투. 아주 이것이 제한적이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는 하지만 다시 얘기해서 상대성을 두고서는 그러나 절대적으로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어렵고 힘든 전투인 것을 첫째 기억할 것. 두 번째는 어떤 유혹과 어떤 그런 권세의 이런 미혹들이, 이런 강압이 우리에게 막 물살같이 쏟아내려오는,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미혹의 물결에, 그런 어떤 참 강압의 물결에 자기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이 전투. 두 번째. 세 번째는 쉽게 죄악 세상 속에 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전투. 요 세 가지의 전투의 유형을 가진 최후의 일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전투에서 이기는 법이 뭘까요? 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이 4차의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법을 취합하면 됩니다. 취합. 첫째는 먼저 모래톱 위에서 지금 일전을 보려고 마귀가 딱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투 벌이는 그 형편, 처지, 현실은 어떤 현실?
속화되기 아주 쉬운 바로 현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지금 문화가 21세기의 문화 아닙니까? 뭐 얼마 전까지 20세기의 문화로 했지만 지금 21세기의 문화입니다. 이런 21세기의 문화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대단합니까?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잖아요. 왜? 즐기려고 하면 다 즐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좋은 유흥들, 볼만한 그런 풍광들 뿐 아니고 먹거리들, 내 배가 적은 것이 너무 한스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뭐 가성비 높은 그런 음식만 하더란 말이죠. 이거 여러분 다 조금 먹어도 배가 딱 가득 차고 더 못 먹어요. 눈에 보기는 참 맛있는데 아깝다. 내가 정말 풍광 보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좋습니까? 이거 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봐요.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늙으면 또 그 가지도 못해. 아까워요. 또 우리가 여러분 즐길 거리가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이 얼마나 많은 즐길 거리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가득 찬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눈 잠만 깜짝하면 세상에 푹 빠져서 거기에 완전히 적어서 우리의 영성은 싹 잊어버리고 완전 세상화 될 수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기려면 지혜가 뭡니까? 모래톱에서 떠나야 됩니다. 모래톱. 그거는 지금 마귀의 홈그라운드예요. 마귀의 엄청난 이체입니다. 진리씨께서 산을, 이 절벽을, 산을 딱 등지고 싸웁니다. 그러면요, 뒷배가 든든하잖아요. 그 앞에는 절벽입니다. 그러면요, 탁 밀면 넘어져요. 내가 넘어지겠습니까? 상대방이 넘어지겠습니까? 이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딱 이 바다를 등지고 선 우리에게 탁 밀면 뽕당.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톱! 전투를 다른 데서 하자. 이래야 돼요. 전투를 다른 데서. 그 말은 뭡니까? 제약된 곳에서 떠나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나는 뭐 아무리 술자리 가도 나 술 안 마신다. 나는 아무리 정말 유흥의 그런 아주 광란의 파티 가서도 나는 고결하게 내 신앙 양심으로 아주 깨끗하게 나는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환경적인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경외의 눈이 없으면요,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건 앵간한 정말 신앙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를 과신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속화될 수 있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요, 죄에서 떠나십시오. 물만 조금 탁 튀기면 죄는 오염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다 겪었죠. 아직도 지금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조금 내 코에 살짝, 내 입에 살짝 스쳐도 좀 있어 보십시오. 잠복기가 끝나면 확 온몸이 다 퍼집니다. 이게 오염인 오염, 전염이에요. 전염. 감염입니다. 감염. 죄의 감염은 이 병원균보다 더 빨라요. 더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 다 망하고 두 번째 죽는답니다. 그래서 죄는 백해무인 것을 알고 지혜는 재물이 조금이라도 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악인이 아닙니다. 그건 악인들이 깨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좀 깨를 부릴까 했다는 쪽에서 악인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첩경 빨리빨리 간단 말이에요. 내가 괜히 둘러갔네. 저 빠른 길을 놔두고 하고 그 길 딱 들었으면 지도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이고 저렇게 고함 지르니까 대접해 주네. 저러니까 저거 무슨 상이 있네. 저게 사람들이 실실 기네. 나도 저렇게 오만하게 거만하게 배짱 가지고 나도 한번 좀 하자 하면 그 사람 어떻습니까?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딱 오만한 사람, 교만하고 자만에 빠진 사람이 딱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앉지 말라, 근처도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마귀와 더불어 싸우려면 첫째,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죄에서. 죄가 있는 곳이면 가지 마십시오. 죄 냄새가 있으면 아예 여러분 거기에 썩히지 마세요. 죄 분이라 하면 그런 것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마귀와 더불어 싸우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 물이 이 뱀의 입에서, 용의 입에서 확
내려올 때 누가 도왔다 했습니까? 땅이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이제 13장에 나오지만 기독교 도덕성을 두고 말합니다. 기독교 도덕성, 기독교 윤리성. 우리에게 있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일 뛰어난 이 마음을 두고 뭘 합니까? 신앙 양심이라 그러죠. 신앙 양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 양심. 신앙 양심 발동해야 그런 유혹에서 이 재밌다야, 이거 좀 진짜 니 많이 가진다, 대박 터뜨린다야, 이거 완전 졸부된다야, 이거 하면 네가 엄청나게 빨리 성진된다야 할 때 벌써 그런 유혹이 딱 들어올 때 양심을 발동하면 양심이 조금 끓이킵니다. 수고하고 땀을 많이 흘려서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데 아무 수고 없이 이렇게 갑자기 내가 많은 자리를, 많은 유익을, 뭔가 냄새가 난다. 내가 이렇게 무조건 육체적으로 이렇게 즐겁고 안목에 정력 빠져서 끽끽거리고 뭔가 이건 아닌데, 경건이 아닌데 양심이 딱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요,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백발백중 안 속힙니다. 사기 안 당합니다. 절대 마귀 시험에 안 떨어져요. 이거 재밌겠는데 즐겁겠는데 할 때 양심을 팍 죽여버리고 그때 조금 그래도 시끄럽다 대박인데 즐거움인데 기쁨인데 쾌락인데 이거 스트레스 팍팍 풀리는데 요즘에 너무 피곤하다 야, 너무 아까봐도 너무 재미없다 야, 하루 종일 이거 얼마나 진짜 시달린 줄 아나? 좀 릴렉스 좀 풀자. 그냥 허리도 팍 풀고 집에 오면 온몸에 그냥 이러면 하나도 걸친 게 없이 옷을 집에 던지고 그 사람이 뭐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뭐라도 이제 제재받는 게 싫다고. 그래서 어쩌다고는 제재 안 받고 자유롭게 아이고 좀 자유로운 인생 집이 최고다 최고. 이게 뭐예요? 자기가 너무 억압받는 역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가 좀 열심히 일하는 자는 놀 수 있는, 놀아야 될 권세 있지. 떠나라, 즐기라, 부어라, 마셔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든지 내가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 그러나 양심은 조금 부끄럽다. 아이고 믿는 사람이 이래 살았는데 이 세상은 천국 준비하는 세상인데, 누리는 세상이 아닌데 여기서 다 누리면 내가 학생으로서 아이고 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공부할 때 공부도 안 하고 내 뻘이나 찾아 컴퓨터나 두드리자 게임이나 하자 잠이나 찾아 하면은, 그러면 준비할 시간에 준비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빌어먹지요. 빌어먹어요. 자기의 그런 즐거움과 쾌락과 자기의 그 모든 땀 흘려 수고한 뒤에 그런 결실과 맞바꿔야 됩니다. 그 지금은 누릴 시간이 아니다. 지금 준비할 시간이다. 누가 깨워줍니까? 양심이 깨워줘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양심 생활입니다. 양심 생활. 그래야 전투에서 이깁니다. 양심 생활은요, 양심의 법규가 있어요. 그 양심의 법규, 도덕적인 법규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 이건 하나님과 관계 1계명부터 제4계명, 사람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 이건요, 기본 도덕적으로 네가 살려면, 기본적으로 네가 인간답게 살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고 사람끼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라 하는 가장 강령, 가장 기본입니다. 10계명부터 지키는 생활을 해야 돼요. 요즘에 전부 다 율법주의 이걸 아주 터부시해서 말이죠. 이 율법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도 유익이 있어요. 복음도 역시 뭡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걸 전부 다 율법으로 다 통치가지고 말이죠. 우린 행위계약 위에 구속계약, 구속계약 위에 은혜계약입니다. 제일 밑바탕이 행위계약. 행위계약 뭐죠? 말씀으로 순종해요. 이게 건설권의 기본권의 가장 기본권,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 구원 바탕 위에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성화 구원을 이루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을 터부시라는 것은 뭡니까? 금기사항입니다. 금기. 예수님 사람은 말씀대로 산다.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건 율법주의. 그건 안 돼. 그런 거 정죄받아. 그러면서 계명대로 산다면 펄쩍 뛴 그게 바로 터부시하는 겁니다. 아주 금기사항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은 신앙 양심이 말이죠. 세상인의 그런 종교인의 양심, 철학인의 양심,
이런 양심보다 세상에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의 양심보다 더 못해요. 더 못해. 몰라, 정치인 양심보다 좀 나을란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이건 어디 짝도 쓸모없어요. 그런 도덕성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윤리성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정말 기가 찼으면, 네가 종교인이 되기 전에 네가 정말 사회인, 인간부터 먼저 태어나, 그런 말들. 이거 심각한, 우리 기독교는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모독. 뭐 종교, 뭐 예수, 기독교. 네가 무슨 그런 행실로 도덕 없고 예의도 없고 교양도 없고, 그래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데, 이 물에 행해도요, 이게 낯이 뜯고 가서 아무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아무런 그런 어떤 이 잘못을 못 느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신앙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전투에 이기려면 신앙 양심을 키워야 됩니다. 신앙 양심을 키우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십계명부터 지키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양심을 키워서 범사 양심 생활해야 마귀와 더불어서, 마귀가 어떤 유혹을 줘도 이 그럽니다. 아, 이거 내가 받아야 될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뭐 즐겁다고 기쁘다고 이렇게 예의고 체면이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도록 내가 정욕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내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이래가지고 정신없이 이 귀한 세월들을, 내 귀한 시간들을 이래 보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한편으로 재밌지만 한편은 조금 찝찝하다고 말이야. 그 찝찝한 것이 있는 이걸 살려야 돼요. 아,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유혹의 물길을 이기고, 또 모든 세상의 어떤 소유나 점령의 이 권세의 물결을 이길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가 양육받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주님도 40일 금식기도 이후 마귀와 더불어 싸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받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준비하셨어요. 우리도 여러분들 이런 준비 없이는 못 이겨요. 그래서 마귀 시험이 만만한 시험이 아니라 했잖아요. 독을 품고 분을 이어서 아주 우리가 힘든 그런 전투입니다. 이 고단수입니다. 고단수. 마귀한테 한번 딱 찝히면요, 딱 물리면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마귀의 유혹을 딱 오면요, 우리 요즘에 얼마나 이런 마취가가 발달되었습니까? 딱 마취 주사 딱 놓으면요,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뻥 갑니다. 아예 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시술해도 하나도 안 아파요. 조금 아프면 말씀하면 조금 그래요? 착 해보세요. 또 샥. 마귀의 이런 유혹이 그렇습니다. 이 우리한테 침이 딱 들어오면요, 우리의 모든 영성이 딱 그 순간 멎어집니다. 말씀, 영감 다 떠나버립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마귀가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양육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양육받는 곳이 어딥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자기 지발로 갔어요. 성령의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감생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좀 충만케 하면 우리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좀 한적한 곳으로, 또 우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또 외로운 곳으로, 그리고 아주 쓸쓸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니, 그것은 어떤 이런 환경적인 그런 이 쓸쓸하고 한적하고 외롭다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없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없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뭐 이런저런 의지할 것 많은 거, 이거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면 다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다 팔아버려요.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다 팔고, 주님보다 세상 돈을, 권력을, 그래서 나 세상 친구 많다, 내 친구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뭐 아이고 내 또 대통령 뭐 보좌관도 있고 아이고 잘났다. 니는 신앙생활 빵점이다, 빵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함보다 사람 바라보기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마당발 돼가지고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어릴 때 누가 여러분들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도와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자기 혼자 착각에 빠진 거죠. 우상은 이건 거짓된 상이에요. 권력이, 힘이,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착각에 빠져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께 몽둥이 맞는 집밖에 더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정말 의지하고 어떠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같이 육체의 가시를 준 것도 여러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인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약을 써도 약이 무효고 아무리 이런저런 술을 써도 안 되고 돈이 써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이게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다른 데 많이 기대봐도 아무 도움이 없단 말이에요. 손들고 죽기로 가나이다. 이런 자가 되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가십시오. 광야로. 우리가 어떤 인위적으로도 그러기 때문에 좀 사람이 많고 한적한 곳이 가야 돼요. 한적한 곳. 사람이 없고 좀 한적하고 외로운 곳. 좀 주님과 교제하기에 좋은 그런 곳으로 우리가 가서 어떻게 될까요? 양육을 받을 때. 우리가 8일이나 5월 집회가 바로 광야 집회입니다. 이건 진짜 우리 한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총공회 밖에 없어요. 지금 광야 집회한 것은 어떤 교회도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아니 옛날에 초대 교회 때는요 전부 다 광야 집회예요. 중세 그리고 또 종교개혁이 있을 그때까지만 해도 광야 집회, 지금 근대교회까지도 전부 다 광야 집회입니다. 광야 집회. 거기에서 부흥의 불길이 확 성령의 충만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쫙 해서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고 교회가 아주 발달되고 보니까 에어컨도 켜놓고 히터도 빵빵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죠. 여기 하다가 어떻습니까? 바쁘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일주일 사경하다 요즘에는 뭐 하루도 바쁘니까 야 새벽에만 잠깐 온네 내가 깨워줄게 해가지고 요즘은 새벽기도 해가 대세예요. 대세. 뭐 서울교회든 뭐 여기 뭐 부산교회도 요즘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부흥사경에 들어보셨어요? 사역에 들어보셨어요? 특별 새벽기도는 다 들으셨죠?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서 광야 집회란 것이 이게 사라졌어요. 왜? 분주복잡하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쁘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8월 5월 집회는 참 우리에게는 양육받을 수 있는 너무도 좋은 기회입니다. 좀 우리의 생활을 정리하고 자기 삶을 좀 떠나서 정말 한적한 광야로 가서 좀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단판 승부를 거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것을 내가 지금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구하면 하나님께 주신다 하셨잖아요. 바라는 대로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좋은 기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 이게 바로 광야 아닙니까? 광야. 좀 광야로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려면, 전투에서 이기려면 광야 생활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양육 생활하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늘 자유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늘 자유 세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여기 11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양의 피 계속의 공로대로 살고 자기의 정가는 말 진리와 영감대로 살기를 어느 정도까지 자기 생명 아끼지 않기까지 자기 소유도 자기의 몸도 자기의 생명도 다 바치기까지 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늘 자유 세계입니다.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는 소유도 다 내놨어요. 몸도 내놨어요. 생명도 내놓으면 그 사람 건드릴 거, 그 사람 붙잡을 거 있습니까? 하나도 붙잡을 것 없어요. 진짜 하늘의 자유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 생활 속에 들어가면요 백전백승입니다. 마귀는 절대 이기지 못하고 우리 성도가 승리. 왜? 앞선 성도가 그 식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전법으로 우리도 최후 전투에 싸웁시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전투 생활합니다. 마귀와 어떤 전투를 합니까? 마귀가 분을 이어서 아주 혹독하고 어려운 전투, 그리고 유혹과 강압의 이 물결이 나를 완전히 떠내려가게 하는 이 전투, 속하게 하는 이런 세력이 많은 이런 전투, 이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죄에서 속하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멀어지십시오. 죄에서 멀어지고 자기 신앙 양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고요한 곳에 좀 광야 생활하기를, 일상 속에서도 좀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하기를 힘써서 우리 하늘 자유세계에 들어갑시다. 내가 진리와 영감과 피드로 살기를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몸, 내 생명 다 바치까지 하는 요 자유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하늘의 실력을 잘 구비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쓰도록 합시다.